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감사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체계 있게 정립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에 보면 제1문항에 사람의 우선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답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이 우선되는 본분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먼저는 순종으로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만으로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제사에는 흠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외형, 즉 형식, 예배, 제사의 형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기에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각종 번제의 제물만을 바쳤다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중요시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고기를 먹겠습니까?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번제의 제물을 바쳤다고 온전한 제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숫소와 숫염소 그리고 들의 짐승과 날짐승으로 제단에 바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곧 정신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양떼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양으로 바치려고 끌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이면에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화로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하는 산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번제물 곧 죽은 동물로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 희생 이후에 살아있는 몸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감사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몸으로 순종하는 감사의 제사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드려야 하는 마땅한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서원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감사만으로는 감사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형식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심지어 제물로 쓸 수 없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것을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을 중요시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래? 그럼 제물은 아무거나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희생제물, 눈먼 것, 전 것, 병든 것, 불완전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참 단순해요. 한 가지 이야기하면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은 생각지 않고 드러나는 것들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눈먼 희생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죠. 이거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정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의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꼭 자기의 생각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했는데 한쪽에서는 아파서 하는구나. 한쪽에서는 감동해서 하는구나. 그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정신을 강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양명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정신도 중요하고 감사의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로는 하면서도 오늘도 찬양곡에 하나님의 은혜 찬송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찬양하고 말로는 하면서 정작 몸으로는 감사하는 봉사나 헌신은 하지 않고 물질로 감사하는 헌금도 하지 않는다면 그 어찌 올바른 감사라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올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형식적인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봉사도 하지도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걸 쓸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올바른 감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술에 찬미의 제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거짓된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하는 산 제사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시편 56편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서원과 감사가 함께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감사와 서원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서원의 제사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약속입니다. 이는 제사의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서원을 했습니다. 그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23절로 내려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진정한 감사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원제요 감사제인 것입니다. 죄에서 떠남이 없는 제물이나 예물은 거짓된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서원했지만 야곱은 봉헌의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11조 서원과 성전 건축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그의 20여 년간의 삶은 그 서원을 갚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14년을, 사업에 사기로 6년을 합쳐서 20년을 허무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 자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은 그 서원을 지키라. 그 말씀이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순종치 않습니다. 나중에 세겜종에게 딸이 봉변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아서 그렇게 하고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비로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신령하게 부요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서원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감사제와 서원제를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환난 날에 큰 은혜를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서원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하여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합니다. 심히 사모하는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